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달 들어서는 쉬는 날이 여러 날 있었어요. 그죠? 네.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관계, 불교는 인연이잖아요. 그죠? 깨달은 그런 현장에서 부처님께서 나는 연기를 보았다 그랬어요. 연기, 인연인 거죠. 이 우주 만상이 다 인연이에요. 그 좋은 인연을 맺어야만 좋은 결과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관계가 이게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들은 고립되고 결국은 뭔가니 고사되거든요. 정말 죽습니다.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제가 얼뜻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도 살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무슨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살상을 하고 살해하고 신문에 그런 것도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살인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60%가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구나. 부부관계. 네.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살인사건이 많을까? 정말 가까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도. 부모 자식 인연, 부모 자식 인연. 철천지 왼수가 과거 생에 네 아비 어미인 줄로 알아라. 부처님 직설이죠. 철천지 왼수가 과거 생에 내 아비 어미 말아요. 아비,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참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먼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 부처님께서도 지친 대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큰 원수가 된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존재한 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존재한 한 언제든지 우리는 원수로 돌변할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도 관음제일날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경전마다 부처님 말씀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래요. 아상. 왜 무아상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개아성, 이기성,
이게 침해당하면 사람들은 뭐라? 부모 자식도 몰라요. 부부도 모른다고요. 너무 무섭잖아요.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60%가 넘는다. 그 왜 우리가 정말로 성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죠. 인연이 끊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인생들은 슬퍼서 노래방 무슨 협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나 봤더니 95%의 사람들이 아픔, 슬픔, 이별. 다른 노래를 별로 안 부르고 이별의 슬픔, 아픔, 고통 그런 노래들을 95%나 부르더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우리는 없다라 태어났으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전부 다 무명으로 무지로부터 태어났다 그러죠. 다른 종교에서는 원죄란 말을 써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뭔가 하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데 무명과 무지로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맺어요.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근데 이게 틀어지면 이게 뭐 없거든요. 참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효도를 강조하고 뭐 세간의 효도, 출세간의 효도. 네. 그러니까 인연관계에 따라서 만났다가 그래서 이제 삶을 도모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항상 세간의 효도, 출세간의 효도 그러시는데 그러면 정말로 살해당한 영혼이라거나 그렇게까지는 그거 하지 않더라도 자식에 대한 강한 그런 원망 같은 거, 부부의 어떤 원망 같은 거, 그러면 그게 참 그게 저승에 가서도 계속 뭔가하니 그러니까 관음경에도 주저 제독약이라도 저주라는 말을 저주라는 말을 부처님께 직접 썼거든요. 누가 너에게 저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살해하려고 뭐 독약이란 말도 쓰고 그런다 하더라도 연피관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해소하도록 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서 만나거든요. 서로 부모 자식이 전부 다 인연 대단히 도타운 인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에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까? 왜 우리가 성불의 길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될까? 왜 이른바 말하면 집착하는 응무소주이 생기시면 다 아시죠? 금강에도 계속 나오죠. 응무소주.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른 무주상이 아니면 모두가 다 서로 빚을 지는 거예요. 무주상. 그러니까 무주상이라는 건 뭐죠? 응무소주. 집착하는 바 없이 내가 뭘 줬다. 내가 뭘 베풀었다. 뭐다. 그러면 내가 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은 내가 줬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 뭐라? 그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뭘 해줬다는 생각, 이기심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뭘 해줬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해주고도 뭐라 잊어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뭘 베풀고 나서도 뭐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고 뭔가 머무는 마음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모두가 빚이 되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니까 거기서 관계가 악화되죠. 부모 자식지간에도 내가 널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버리면 이게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가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나오면 말이죠. 참 말이죠. 얼마 전에도 보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아버지를 뭐라 아들이 쳐서 그냥 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뭔가 하니 아들은 젊으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다가 그게 다 드러나서 엄마는 무죄가 되고 그 살해한 다음에 막 엄마가 또 때리면 자기가 했다 이렇게. 참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세상.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유의법, 무의법이 아니라 유의법과 요르법의 인연은 모두가 다 원수로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유의법, 요르법. 그러니까 우린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성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이 산에 가면 사마귀가 많은데요. 사마귀는 뭐라? 사마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있으면 애인이 있잖아요. 애인과 관계를 하다가도 뭐라? 애인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귀는 애인을 잡아먹는 그런 곤충이에요. 정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거 말이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상을 녹이고, 그러니까 경전마다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무소지 집착이 왜 문제인 거 아니? 집착하는 모든 게 다 허망한 것들이거든요. 인연 취산 근거이라 인연이라는 것도 뭐예요? 인연 따라 만났다 이렇게 뭐라? 부모 자식 이렇게 긴밀한 인연 따라 만났다가 전속 살해 60%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서로 뭐라 내가 베풀고 하면 아들 딸지간에도 말이죠. 참 말이죠. 정말 스님 어떻게 사람이 개가 되고 동물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게 뭐 불가능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란 말을 항상 하는데 강물이라고 해요. 우리 흐르는 강물, 한강물이 있다. 강물은 뭐라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제 강물이 아니에요. 강물은 뭐라 같은 강물이 아닙니다. 근데 또 뭐라 한강은 한강이잖아요. 다른 강물도 아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게 뭐냐면 생사 우리가 살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부가 다 위험과 기회가 하나다. 단어들이 이상하게 전부 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위험과 기회가 하나고 생사가 하나고 전부 다 하나씩 선악
밤 있으니까 낮 있고 주야. 전부 다 연결돼 있고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낮 주야.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다 돌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지만 뭐라? 어두울 땐 또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문제거리거든요. 다 도는 거예요. 다 도는 거예요. 다 도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 어떻게 그냥 뭐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그 사람의 심리라거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의 나라. 그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살해하는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도 내 몸은 이게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내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뭐라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참 묘한 얘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인 것 같은데 심신 그러잖아요. 또 뭔가 육신이 떠난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건 뭐 또 별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 지난번에 말씀했죠. DNA, RNA가 내 몸을 만들었다. 네, 내 부모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뭐라? 내 자녀의 몸이고 손자의 몸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려 정말로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부모가 잘하면 3대까지 복이 내려가고 부모가 잘못하면 뭐라? 3대까지 앙화가 미친다. 네, 그게 무슨 뭐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진지한 자세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무아라고 하셨을까? 제법무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놔두고 가죠. 무상. 무상이란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변하니까. 계속 변화하는 건데 순간의 마음, 순간의 생각에 모든 걸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무상이고 무아니까 정말로 뭔가 하니 모든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되라.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뭔가 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무상이고 무아니까 죽음에서 해방되라. 생사가 뭐라? 다 하나이니까. 매일 매순간을 뭐라? 무아의 마음, 무상의 마음으로 살아라. 정말로 불생 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왜 재행무상이고 제법무아의 마음을 가지면 열반적정이 되느냐? 네, 그게 다 한 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상한 끊임없이 변화한다. 재행이 무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내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해방되죠. 해탈열반이 되는 거예요. 삼법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지간에 이른바 살인이 60%가 넘는다 그러니까 서로 탁월한 인물들 보세요. 탁월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마찬가지. 그런 성자들도 뭐라? 전부가 다 배신자들이죠. 배덕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배신자, 배덕. 전부 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가장 측근이고 수십 년을 한 몸처럼 지낸도 그게 뭔가 아닌데 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그 수행이 그러하여금 말이죠.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살해하는 건 동물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뭐라 지옥에 간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인간이 개가 되고 소가 된다? 그거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들은 동물로 와가지고 잡아먹히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게 업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뭔가 과거생에 많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살생을 하게 되면 자기 몸으로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축생으로 오는 이유. 사람들은 소 잡아먹는 걸 당연하게 그래요. 그죠? 소고기를 매일 먹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서양에서 말이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네가 살생을 하게 되면 네 몸으로 갚아야 된다 이러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계육도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전부가 다. 전부가 다 무슨 그냥 날탕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건 가르침을 펼치고 하셨는가? 모든 게 다 전부 다 허상이다. 거기에다가 자꾸만 마음을 두면 문제가 생긴다. 부모 자식 간에. 참으로 묘한 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자, 난자, 그렇죠?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참 묘한 거예요. 정자에 이른바 뭐라면 내비게이션, 내비가 달려있는. 자동차도 내비가 안 달리면 갈 수가 없잖아요. 정자도 내비가 달려서 딱 갈 곳을 가요.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어요. 내비가. 그러니까 정자에도 어떤 가야 될 길을 쫙 안내는 내비가 달려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비를 어떻게 장착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뭐냐. 나비에게도 내비가 있대요. 개미에게도 내비가 있고요. 자동차에도 내비가 다 달렸잖아요. 그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 그러니까 선조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일매일 도 닦는다고 그러죠. 도는 뭐라? 길을 닦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죽는 순간에 내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평생을 살아온 평생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도 닦는다. 매일매일 도 닦는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도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까닥 숨 넘어가면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땅을 등질 때 나의 내비게이션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행이 중요하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자에게도 개미에게도 나비에게도 다 말이죠. 뭔가 내비게이션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 닦는 거.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그러잖아요. 정도, 바른 길을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을 잘 써야 되거든요. 내비를 잘 작동시켜야 돼. 내비를 잘 작동시켜. 항상 왜 우리가 수행해야만 되는가? 항상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음식 맛을 불평하려거든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라. 삶에 대해서 자꾸만 투덜대려 하거든
정말로 일찍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을 생각하라. 전부 다 이게 자녀에게 화가 나거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생각하라. 직업 같은 데 이런 데 뭔가 하는 일에 불만이 있거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마음의 내비를 온전히 가져야 돼요. 손가락질하거나 남에게 비난을 하고 이런 뭐라? 너 자신이 죄가 없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 우주에 죄 없는 자가 그 누가 있음을 전부가 다 죄를 지고 태어났거든요. 성불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처님께 자꾸만 성불하라고 그러시고 수행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나 자꾸만 침울한 생각이 들거든 내가 살아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케 하는 부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이 많으면 한번 역의미약 같은 거예요. 역의미약 같은. 뭐 불평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 왜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요히 뭐라? 고요하면 밑바닥까지 다 보이잖아. 물은 뭐라? 흔들리지 않을 때 본래대로 바닥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니까요. 맑아지니까. 자연 그대로 두면 뭐라? 명료함으로, 깨끗함으로, 청정함으로. 그럼 맑아지면 우주를 맑은 그런 그 물은 하늘을 다 품잖아요. 깨끗한 그런 그 마음은 우주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맑아진 물을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맑은 물은 뭐라? 하늘이 다 들어오거든요. 물이 출렁출렁되면 뭐라? 하늘이 다 깨져요. 그건 맑은 마음은 전 우주를 다 하늘을 다 뭐라? 다 끌어들일 수 있다. 하늘을 끌어들이고 부처님을 끌어들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죠. 아까 말씀대로 밤과 낮이 하나고 위험과 기회가 하나고 생사가 하나고 행불행이 하나고 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잘 쓰면 문명이 이긴데 잘못 쓰면 뭐라?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까매지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스님 뭐 예술이나 소설 같은 건 다 거짓말인데. 네. 거짓말이 거짓말 되려면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해악을 줄 때 그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예술은 뭐라? 진실을 지향하게 하는 거짓말들이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예술 같은 것도 다 그 안에는 뭐라? 진실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맑아진 마음, 수행자의 마음, 그렇지 않고서 물이 깨지고 흔들려 버리면 배려버린다니까요. 배려버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바탕으로 열렬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 그래야지 지혜가 돈독해져요. 그래야지 자비심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수행이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부부간에 60부자지간에 뭐라 살인 사건이 60% 이상이라잖아요. 이기심이 있는 한,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 그러는 거예요. 경전마다 나오잖아요. 금강경 다 공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제가 가끔 가다가 유대인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대학 졸업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95%가요. 정말로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95%가 전부가 다 창업. 전부 다. 그러니까 대학생 중 95%가 창업한 나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하니? 정말로 인구는 1,7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스닥, 미국의 유명한 그런 상장하는 시장인데 나스닥에 상장한 그런 그 회사가 유럽, 한국, 일본, 중국 합친 것보다 이스라엘이 더 많대요. 창업을 하는 애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다 개인 창업을 해보니까 나스닥의 상장사가 유럽, 한국, 일본, 중국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걔들은 항상 기도하고 사니까. 하늘, 아까 말씀드린 고요한 물은 뭐라? 하늘을 다 품거든요. 하늘을 다 품죠. 고요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과 기회가 하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기일발. 생과 사가 하나다. 마음 먹기 달렸다니까요. 마음을 잘못 쓰면 악도예요. 네. 마음을 잘못 쓰면.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자고 자꾸만 말씀드린 이유가 한순간 삥긋해버리면 부부가 사랑하니까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살인자가 그렇게 많다 그러죠. 60% 이상이라니까. 왜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수행을 밥 먹듯이 해야 돼. 생활 가운데. 왜냐 삥긋해버리면 배려버리거든요. 정말 사람이 인두겁을 쓰고요. 인두겁을 쓰고 정말 말이죠. 인두겁을 쓰고 정말 목불인견인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그런 군상들이 있다니까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많잖아요. 서로 가만히 보면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뭐라? 죽기 살기로 싸움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랑 그렇습니까? 자기들만 옳다는 거죠. 참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무지와 무명의 존재니까 이게 참 머리 아픈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수행하지 않으면 그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근데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은 전혀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강아지, 송아지는 강아지도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송아지도 말귀를 알아듣고 근데 강아지하고 송아지 뭐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정도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삶이 여러분 내비를 만든다고요. 갈 길을 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우린 길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도 닦는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렇죠.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을 살해하는 아들, 딸이 그런 가정들도 단란했던 그런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모든 게 다 변해가고 있다. 무상이다.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집착하는 마음은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게 무상하고 변해가는데 어디에 집착한다는 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발전이 어려워요. 왜 집착이 문제고 웅무소주 이생기심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집착을 하는 마음은 나갈 수가 없다니. 애착, 집착, 욕망 전부 다 나갈 수가 없다니. 발전지향적이 아니에요. 왜 무아라만 되는가? 내 것이었거든요. 죽을 때 다 놔두고. 우리 언젠가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로 부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죠. 잊지 마세요. 뭐냐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해요. 호르몬이 전부 다. 그런데 호르몬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누구냐? 미생물들이에요. 우리 몸의 미생물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정말로 마음이 많이 닦였을 때 여러분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즐거워해요. 낙천적이고 행복한 그런 그 감정 속에 살 때 미생물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떨까요? 고장나요. 암과 질병들이 다 그래서 생겨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생물들이 전부 다 뭐라? 호르몬으로 전부 다 호르몬을 생산한다니까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들은 전부 다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100조 개 이상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감정의 전부가 다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 뭐 돈을 많이 번다 뭐다. 요즘에 나온 책인데 뭐냐면 뭐 미국 대통령을 분석한 그 친척인데 뭐 임상 심리하는 친척이라더라고. 근데 참 마음이라는 게 어렵죠. 왜 아까도 말씀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 전부 다 내가 옳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미생물들의 문제, 세포들의 문제 전부 다 직결돼 있어요. 미생물들이 호르몬을 생산한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긍정적이라 해야 되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마음. 그러니까 항상 뭐라? 마음을 고요하게 평정하게. 그래야지 하늘을 머금을 수 있다니까. 수행을 왜 하는가? 마음이 고요해야 돼. 그래서 하늘을 머금을 수 있어요. 맑은 물에 하늘이 다 비쳐 들어오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면 하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참선 명상하는 게 다 기도하는 게 다 그 원리라니.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얘기 쌀 한 톨에도 뭐라 우주가 깃들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한다. 그 마음을 정말로 고요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네. 자기가 끊임없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가면 하늘의 거룩함이 그 자리에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일체유심조로잖아요.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들어요.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그 관계가 악화되면 살인으로 돌변해버리잖아요.
그 몸에서 부정적인 물질이 막 쌓인 거예요. 분노하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를 받들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아상이 있는 한에 있어서 뭐라? 자기가 베풀고 펼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주고도 뭐라? 줬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린 수행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싸움 나면 마누라는 뭐 전부 다 뭐라 수첩에 깨알같이 썼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깨알같이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해준 걸 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상해가지고 내가 해준 건 기억하고 받은 건 뭐라 까맣게 잊어버려. 해준 건 기억하는데 받은 건 뭐라 전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해준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건 잊어버려 버리니까 항상 이게 대차대조표가 이게 잘 안 돼. 안 맞아. 그러니까 전부가 다 아상이 있는 한 모두가 다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철천지왼수가 과거생의 네 애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쌀 한 톨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모두가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는 바야 모두가 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니까. 지금도 공양하셨잖아요. 아침도.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는 것 바야 어느 것은 우주와 연결 안 됐겠습니까? 무엇은 우주와 연결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주에 대한 생각, 부처님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고 살.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수행자의 마음,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늘이 들어오거든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면 뭐라?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아요. 고요해지지 않아요. 대차대조표 따지거든요. 세상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가 다 나만 옳고 남은 그러고 난 해준 게 많은데 나 뭐 해준 게 뭐 있냐. 상대방은 뭐라? 그 문제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있는 지금 지금 현재 이 순간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린 뭐라 언제 어떻게 변을 당할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럴 리가 없지만 정말 부부지간에 살인의 어떤 그런 경우가 60%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몽고하니 아내와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자식들과 대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어도 인연관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부자지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소통. 인생은 만남이라고 한 것처럼 소통을. 인연이라는 게 전부 다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늘을 머금은 사람, 마음 가운데 영혼을 머금은 사람. 그래서 이제 자꾸만 수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린 수행을 하지 않고선요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000,000 %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아빠 무슨 카드, 엄마 카드 하고 막 그런 게 전부 다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도 뭐라? 근데 그러잖아요.
안타깝지만 말이죠. 국민들의 입장을 자기들의 입장만 얘기하고 이러면 또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 참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항상 소통이랑 함께 해야 되고 무아상이란 건 결국 뭐라? 내가 없다는 건 사랑이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그러니까 무아상이란 말 이걸 제법무아 이런 정말로 경전마다에 항상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나를 버려라. 절제 없는 정말로 나를 버리고 비우는 마음이 그게 가장 수행의 요체가 되는 거고 절제 없는 삶이 재앙을 부른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슬프니까 노래방에 가면 그저 슬픈 노래, 이별의 노래, 아픔의 노래 95%잖아. 우리가 보면 참 그러니까 즐거운 게 별로 없으니까 비만 제 통계해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비만 먹는 것으로 뭔가하니 아픔을 달래는 사람들 그게 먹으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으로 그 소모되는 그런 비용이 7조가 넘는데 7조가. 그러니까 막 먹으니까 비만해지는 거예요. 7조. 그리고 술로 푸는 게 10조. 담배가 7조 5천억 해서 음주하고 흡연하고 먹는 거라서 24조가 지금 과거보다 24조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비만이.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해가지고 환자가 뭐 말도 못하는 거지. 건강보험료 같은 게 점점 증가돼가지고 보면 남성이 한 17조가량 늘어났고 여성이 6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이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도 닦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매일 여러분이 도 닦는 그런 삶 따라서. 그러니까 정자, 난자 마찬가지고 난자는 그 자리 따더라도 전부 다 내비게이션. 나비라거나 개미라거나 다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질 때 나의 내비게이션은 어디를 향해 갈까? 그러니까 3계 6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하늘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아상의 마음일 때 물이 흔들리지 않을 때 본래대로 투명한 어떤 그런 맑은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행은 필수예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뭐 이게 얼마나 기억이 남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깨달은 존재들에게 자비를 구하라.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현신으로 몸과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라. 정말 불보살님들이 신장님들이시여 지혜와 자비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고요하게 고즈넉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아까 말씀했죠? 물이 고요할 때 하늘이 비치고 물이 고요할 때 우주가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일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이 뭐냐면 정말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아까도 말씀했죠? 이스라엘 인간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95%가 전부 다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뭔가 좀 창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뭐 여러 나라를 그런 회사 뭐 합쳐도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나스닥의 상장사들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진짜로 잊지 마세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마음이 되면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과 하나가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절에 나온다가 뭐가 잘 되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정말로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다하는 헌시적인 기도 가운데 산 사람들은 정말로 복업을 누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지만 아들, 딸도 그렇고 며느리 스님 정말 며느리가 잘 들어왔어요. 네, 그런 것도 복이죠. 네, 그럼요.
스님 정말로 사위를 잘 만났어요. 뭐 그런 등등 하여간에 말 그것도 큰 복이죠. 네. 뭔가 마음이 뭔가니 마음이 하늘을 품면 하늘의 뜻을 하늘이 도와줘. 그러니까 천우신조라고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부처님을 정말 더 잘 알아야 되고 부처님을 더 이해해야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심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정말로 많은 세월을 갈고 닦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요.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부부간에 살인이 뭔가하니 60%가 넘고 부자지간에 말이죠.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헌신적인 마음으로 희생적인 마음으로 무아상. 그럼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지는데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 그러면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이 정말 생산되는 공장이 미생물들인데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죠. 모든 게 다 무상하다는 무아라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살 때 마음이 열반적정인데 환희심이 가득하거든요. 몸과 마음을 던져 살아봐요. 정말로. 그러면 그러니까 3세 제불보살님들이 오셔서 전부 다 한없는 그런 복덕의 말씀하신 거죠. 꼭 잊지 마시고 정말로 잘못되면 이게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가고 행불행이 항상 같이 생사가 같이 가는 거고 그렇죠. 삶과 죽음이 어떤 그런 능선이 다 있다. 열심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삶을 수행자적인 삶을 올바른 내비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꼭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